2월 12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기념비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그 언약적 언약 가운데, 언약적인 축복 가운데 네 번째가 기념비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언약이 바로 기념비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알면서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갈 여정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흔들리고 당하게 되고 어떨 때는요 내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가는 여정을 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하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분명히 대처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갈등과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 기념비적인 언약을 내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질병 걸렸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사건 터졌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비적인 언약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언약입니다. 그죠? 후대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에 언약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세계복음화가 뭔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꾸준히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들, 그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의 사명,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항상 언약의 그림으로 그리시고 이걸 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그죠? 현장에 갈 때마다 누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늘 말했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 하나님 자녀가 찬양을 한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서 그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이걸 막연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먼저 언약의 제도로 세워서 언약 속에서 그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요 그 민족의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언약을 잡았느냐? 그게 아니죠.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게 말입니다. 어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요,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요셉 자신에게 중요한 언약의 그림이 된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현장의 중심이 되는 사실을 실제로 봤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말하니까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냥 교만한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요셉만은 그것을 자기 언약의 그림으로 딱 그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땅에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꾸준히 뭡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누려온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전극거리고 표징이 되어지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요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축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야기하죠. 나의 복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바울은 자기의 복음, 자기의 전도가 자기의 언약적 그림으로 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처음에 뭡니까? 그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들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릴 사람이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한 시대에 내가 택한 사도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바울이 스스로 그렸던 말하자면요 자기 언약의 그림이었겠죠. 늘 이걸 누렸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그림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저 인도받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저는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언약의 그림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이걸 아는 후대를 한 명 키워라. 이 말입니다. 요게벳이 붙잡았던 언약의 바톤이 모세에게 나중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심지어 초대교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심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그 모세 어머니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고 유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품에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뭡니까? 요게벳 자신이 붙들었던 언약의 바톤을요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기도했고 이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게 내 당대에 끝이면 그러면요 다음 시대는요 후대 시대는 미래 시대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나와 같이 내 바톤을 이어받아서 언약의 그림을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후대 세대를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키워라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 문제 모릅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축복이 뭔지도 당연히 모르죠. 영적 해답이 뭔지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전부 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 미래를요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념비를 다 준비하고 쌓을 때까지 제사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뭘 했습니까? 오늘 지금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쌓을 준비를 하나님이 다 먼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택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수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 뭐냐? 다음 시대에 후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어제 우리 말씀처럼 조금 생각을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왔다 해도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대의 문제라면 어떨 때는요, 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가 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 속에 내 자신을 준비하고 드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최고의 은혜와 힘으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